벌써 이곳에 온 지 한 달이 다 돼 갑니다. 이 영상이 이곳에 찍는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의 시간 동안 많은 생각과 묵상을 했던 귀하고 값진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구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경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뻐하라는 거죠. 기뻐하라. 하박국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시편 기자도 끊임없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기쁨을 노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받고 있는 것,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고 있는 그것 때문에 뛸 듯이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내가 주는 그 평안과 기쁨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기뻐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쁨이란 것이 우리가 기뻐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내가 기쁨을 결단한다고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쁨은 어떤 결과물과 열매죠. 기쁜 일, 좋은 일이 생기면 나타나는 그런 마음의 변화죠. 마음의 변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직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직장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부모로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배가 고픈데 갑자기 먹을 것이 생겼다고 쳐보세요. 아주 맛있는 먹을거리가 딱 생겼어요. 그럼 기쁘겠죠. 굉장히 반가운 사람을 내가 만났어요. 길거리 가다가 굉장히 반가운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어떨까요? 기쁘겠죠. 이렇게 기쁨이란 것은 무엇인가 기쁜 일,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나타나는 열매와 같은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 기쁨, 성경이 말하는 기뻐하라고 했을 때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다 알고 계시듯이 바로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라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창세전부터 영원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는 하나님, 또 하늘의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 소망을 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죠.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도 구원의 하나님이고 하박국도 구원의 하나님이고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다 뭐죠?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기뻐했었죠. 자, 그럼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당연히 구원을 알아야죠. 구원. 구원이란 무엇일까? 이걸 알아야만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이겠죠. 구원이란 건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구원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고, 그렇죠? 또 위급하고 어떤 심각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그런 걸 보통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성경에서도 물론 비슷하게 그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구원은 뭐냐면 어떤 나로부터 어떤 나로의 구원이죠. 어디로부터 어디로의 구원이죠. from to가 있다면 뭐뭐로부터 뭐뭐를 목적으로 뭐뭐를 향해서 이렇게 그래서 어떤 나로부터 어떤 나로의 구원이죠. 예를 들어 죄인에게서 죄인으로부터 뭐죠? 의인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은 뭐예요? 어둠은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게 어둠이죠. 어둠에서 이제 빛으로 내가 내가 이런 존재구나 아는 빛으로 이렇게 빛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구원이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고 완성하는 존재로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이제 자꾸 나눴듯이 왼쪽에 옛사람에서 오른쪽에 새사람으로 마지막으로 셀프원 셀프 서비스 알잖아요. 셀프가 나 자신이니까 셀프원에서 우리가 이제 나눴듯이 셀프2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셀프원은 저번주에 우리가 이제 좀 나눴지만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육신의 생각. 이 육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육이 나쁜 것이 아니고 육이 나라고 생각하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육이라는 틀 안에 내가 갇히면 그게 나쁜 거죠. 이게 육신의 생각이고 그게 셀프원이고 셀프2는 뭡니까? 이제 그에서 벗어나서 영으로 난 영이 되어서 나를 새롭게 보는 거죠. 뭐 그리스도 존재로 본다 그러기도 하고 뭐 하나님 아버지 것을 가진 아들 상속자가 되기도 하고 또 뭐 우리가 나눴던 게 뭐 영생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는 그런 것이 뭐죠? 셀프2가 되는 거죠. 셀프2. 대표적으로 하나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적 존재가 된다 이런 말을 쓰면 어떤 분들이 듣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스도적 존재가 된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고 그 말은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 생명, 영광, 나의 운명 이게 된다는 것이고 그걸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뭐죠? 그리스도가 누리시고 계신 그 영광에 내가 참여하게 되고 그 영광을 나도 누리게 될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적 존재죠. 그래서 그걸 이제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됐다 이런 말이죠. 공동 상속자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누리신 영광과 부유함을 나도 똑같이 참여하게 되고 그걸 누릴 수 있게 된 존재가 공동 상속자죠. 그게 셀프2죠. 그러니까 셀프1과 셀프2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죠.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구원이란 이렇게 셀프1에서 셀프2가 되는 거죠. 육으로 난 육에서 영으로 난 영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아담, 선악과를 먹으면 아담 안에 있는 내가 판이 바뀌어서 두 번째 아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런 구원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5절인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뭐죠?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거죠. 더 간단하게 구원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 이걸 구원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1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셀프2는 살아난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구원 얘기를 하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거죠. 셀프1?
육으로 난 육? 그게 왜 나쁜 거지? 그게 왜 죽은 자지? 그게 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야 되지? 이런 반문들이죠. 그렇죠. 셀프 원이 육으로 난 육인데 그걸 왜 하나님은 죽은 자라 그러고 진노의 대상이라 그러고 본질상 뭐 진노의 대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까? 이렇게 이제 그게 나쁜가? 이런 반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세상은 다 셀프원을 어떻게 해요? 다 그런 셀프원을 더 확장시키는 것. 이것이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되라고 박수 쳐주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반문을 하는 거죠. 그게 왜 나쁘지? 그게 왜 잘못됐지? 이런 물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면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탕웨이예요. 탕웨이. 보진 않고 이제 얼핏 이렇게 장면만 몇 개 봤는데 헤어질 결심에 탕웨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나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내가 왜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나쁜 게 아닌데 왜 나를 나쁘다고 하고 잘못됐다고 하십니까? 이런 거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들이 구원 문제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이것인 것 같아요. 육을 입고 있고 그냥 육신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이걸 세상에서는 괜찮다 그러고 박수 쳐주고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셀프원인 나를 뭐 옛사람이네 죽은 자네 뭐 진노의 그릇이네 본질상 진노의 자녀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까?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것이 그렇게 나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시죠.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보세요. 하나님 이 원어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의 의보다 차원이 높지 않으면 차원이 다른 의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셀프 원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셀프 2가 돼야 된다. 차원이 다른 셀프 2가 돼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거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나쁩니까? 내가 지금 추구하는 율법적 의가 그렇게 나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죠.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기준과 잣대예요. 누구의 기준과 잣대로 살 것인가에 따라서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본다면 인간의 잣대로 본다면 셀프어는 잘못한 게 없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잣대와 기준은 뭐예요? 셀프 2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기준과 잣대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잣대와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인간의 잣대와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과 잣대가 다른 거예요. 인간은 셀프 1이고 하나님 셀프 2죠. 그러니까 셀프 2의 잣대와 기준으로 보니까 셀프 1은 죽은 자고 진노의 그릇이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가 되는 거죠.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셀프 2가 없이는 우리가 진정한 죄인이라고 우리를 발견하는 건 어렵죠. 불가능하죠.
물론 처음에 나올 때야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뭐 발견하고 나쁜지 못된지 이런 거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말씀 점점 배워가면서 셀프 2를 이제 알아가면서 뭐예요? 진정으로 내가 어떤 죄를 하나님께 졌는지 또 하나님 떠난 게 뭔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를 우리는 이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과 잣대 그걸 가지고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 받아야 될 존재구나. 아, 나는 죽은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나야 되는구나. 그것이 구원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기준과 잣대가 되어야 하는가?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든 창조주이시고 또 심판주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니까 당연히 이런 권리를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셀프 1과 셀프 2. 옛사람과 새사람. 죄인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고 이걸 아는 거죠. 사실은 성경은 계속해서 그래도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증거해 주는 거예요. 셀프 1은 죽은 자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도 죽은 자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죽은 자가 자주 나오죠. 죽은 자를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죽은 자들이 장사 진행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탕자 비유를 보면 탕자가 뭐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굶어 죽게 됐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죽은 존재가 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또 사마리아인 비유도 뭡니까? 강도로 만나서 거반 죽은 그러니까 거의 목숨이 끊어져 가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바울은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나사로를 살릴 때도 뭐죠? 이렇게 돌무덤에 묻혀 있죠. 그래서 막 이 붕대로 천으로 손발이 묶이고 얼굴에는 막 수건이 쓰이고 이러죠. 야, 한번 그려보세요. 그게 실제로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우리 셀프원인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읽을 때마다 와, 내 모습이 점점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게 내 모습이구나. 돌무덤에 갇혀서 붕대 매져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영이 죽은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적으로는 살아있죠. 육적으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던 그 돌무덤에 그렇게 있었던 그게 나의 실상이었구나. 영의 실상. 육은 살아있지만 내 영혼의 실상은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셀프원을 죽은 자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게 구원이죠. 이런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뭐였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있더라.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근데 어떻게 살아난다고 얘기합니까? 26절에 아버지의 생명을 아버지께서 그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구원이라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데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아들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살아난다고? 결국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아들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잠깐 먼저 이제 좀 설명을 좀 많이 했으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결국 구원이란 건 셀프 1에서 셀프 2가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어둠은 소경이죠. 진짜 나를 못 보는, 셀프2를 못 보는 소경 어둠에서 이제 뭐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눈을 뜬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의 존재구나. 해와 같이 빛날 존재구나. 내가 아버지 영혼을, 아버지 생명을 가진 아들이었구나. 아, 그랬었구나. 내가 시들지 않은 하늘의 꽃이구나. 이렇게 나를 발견하는 거고,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진 거죠.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소경에 대해서 눈을 띄게 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식으로 하면 뭐예요? 겉사람은 있는데 속사람이 죽은 내가,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겉사람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한 것처럼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 표현으로 하면 육으로 난 육으로만 있던 존재, 영은 죽어있던 존재가 이제 뭐예요? 영으로 난 영이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생명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달리 표현하면 한 달 동안 제가 있으면서 가장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단어가 뭐냐면 소망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오기 전에도 물론 소망이 있었지만 소망이란 단어가 크게는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달을 지나고 나서 변화된 것을 딱 하나만 얘기해보라 그러면 소망이란 단어가 굉장히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소망이란 단어. 그러니까 그 소망이란 단어로 얘기를 해보면 구원이란 뭘까요? 소망이 없었던 내게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죠. 결국 소망이 없던 내가 소망이 생긴 건데 그 소망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셀프1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않고 그리고 소망이 안 생기는 거고, 셀프2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소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약속을 믿으니까 그게 소망이 된 거죠. 그래도 어떤 약속을 해주셨죠? 아까 계속 반복되지만 그리스도처럼 개벽될 나를 소망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김 목사님이 그리스도는 변화될 보다는 개벽이 더 낫겠다. 천지 개벽 막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 참 공감해요. 변화란 단어 좀 약한 것 같아. 내가 그리스도처럼 개벽될 나는 거죠. 개벽돼서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그 영광에 참여하고 누리게 될 나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존재란,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것을 다 가지고 누릴 상속자요,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진 자의 고백이죠. 그리고 우리가 찬양 중에 영광 중에 나아가리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이런 찬양 있죠. 하나님의 내가 영광 중에 나가서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주와 같이 다스리리. 와,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 이게 소망 아닙니까? 정말 내가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나아간대. 그래서 빛난 면류관을 받고 내가 주와 함께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와, 이런 소망을 가진 자가 셀프2가 된 거고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광 중에 나아가도 빛난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게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참여하고 누리게 되는 게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거지. 다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소망을 가진 자, 이게 이제 셀프2가 되고 구원을 받은 자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뭐예요? 주신 믿음이 약속이죠, 약속.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해요. 그러니까 약속을 주려 하는 건데, 결국 우리에게 약속을 주는 건데, 약속을 주는 것이 소망을 주는 거니까 약속을 주려 함인데 누구에게 준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결국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주어지고 그것을 믿는 자가, 그 약속을 믿는 자가 결국 뭘 갖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소망이 구원을 만들고 구원의 기쁨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어진다는 거.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결국 내게 어떤 분인가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소망을 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 로마서 15장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소망의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소망.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해서 내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소망이죠. 소망.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래요. 다시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소망의 이유라고 하는데 원어적으로 하면 이유가 로고스니까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소망을 주는 말씀을 묻는 자들,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아요. 소망을 주는 말씀. 이게 무슨 말일까? 누가 내게 묻는다는 거예요. 야, 너 소망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소망을 주는 말씀이 뭐야? 너에게 있는 그 소망 있잖아. 너는 소망으로 기뻐하잖아. 그런데 그 소망을 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야? 어떻게 해서 너는 소망을 갖게 됐어? 이거 이렇게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결국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소망을. 그래도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5절처럼 정말 우리가 누군가가 내게 소망을 물어볼 수 있는 존재가 돼. 내게 소망이 있고 소망의 기쁨이 있어야 소망의 향기가 나야 누가 내게 소망을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내게 소망이 없어. 소망의 향기가 안 나. 그러면 누가 물어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망의 기쁨, 소망의 향기가 있어서 누군가 내게 와서 그 소망의 향기가 나고 소망의 기쁨이 나는데 어떤 말씀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구절도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도 결국 소망에 대한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를 나의 영광과 생명과 나의 운명과 나의 자랑과 기쁨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처럼 개벽될 그런 소망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게 소망이라면 결국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패배자로 있는 게 아니고 소망을 줘서 그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뭐예요? 이긴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된다고 하잖아요. 이긴 자, 승리한 자. 무엇으로 우리가 이기겠어요? 이 세상.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고 눈만 뜨면 세상이 유혹이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 던져져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겠어요? 바로 이 소망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끝으로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왜
이런 제가 이제 소망 얘기도 하고 셀프 원, 셀프 투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리스도의 존재가 됐다. 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됐다. 그건 다 미래적인 얘기죠. 소망이니까. 될 나죠. 그런 난데. 그런 얘기를 셀프 투를 얘기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좀 적을까? 그리고 왜 그런 것이 자신의 얘기로 듣지 못하고 그들 기쁘게 들리지 않을까? 그것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갓 태어난 영적인 아들이 된다는 거.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이제 다음에 뭐 구원관 얘기도 좀 하겠지만 이런 존재론적으로 이제 바라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사실 자라가는 문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라감. 오늘 그 갈라디아 3장 22절에서 얘기했지만 약속을 누구에게 준다고 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믿지를 사실 않는 거예요. 이런 셀프 2에 대해서. 셀프 1을 우리가 원하고 있으면 당연히 셀프 1을 원하고 있으면 셀프 2가 안 들려오고 믿겨지지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자기 부인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듣는데 내 얘기 같지를 않고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좀 자신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들려오지 않고 또 기쁨이 되지 않고 내 얘기가 되지 않는 이유는 전 딱 하나라고 봐요. 뭐냐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 존재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해와 같은 존재가 됐다.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 가치를 몰라. 그럼 기뻐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스도 존재가 됐대요. 그런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럼 가치를 모르잖아요.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어떤 거에 내가 아주 가치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대할까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계속 생각하고 기뻐하고 하겠죠. 근데 가치가 없으면 어때요? 무시하고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지금 셀프 2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는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가치를 알아가는 거야. 영으로 난 영이 됐는데 도대체 그 영이 뭐냐? 그걸 알아가면서 그 가치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값진 존재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특별한 존재고 엄청난 존재가 됐는지를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알아가는 것.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씨, 약속이란 씨, 아들이란 씨가 뿌려졌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자라다가 가시밭, 돌밭, 가시밭, 돌밭, 길가밭 어때요? 다 그 가치를 아는데 실패를 해요. 그리고 옥토밭만 끝까지 그 가치를 추구하다가 하늘의 열매를 맺는 그런 밭이 되잖아요. 가치를 아는 거예요. 가치를.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거죠. 지어가는 거.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러잖아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 자라간다는 의미에 광산을 캐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는 건 광산을 캐는 거예요. 광산을 막 캐듯이. 나의 가치, 구원의 가치, 그것을 알아가는 거죠. 셀프 2의 가치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중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넓은 문은요 평탄한
평탄하고 넓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가지는 거예요. 저절로. 가지 말라 해도 사람들도 많고 넓고 평탄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리 가는데 좁은 길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좁은 문은 장애물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장애물이 많아. 가는데 여기도 장애물, 저기도 장애물. 가기가 힘들어. 이게 좁은 문이고 구원의 길이죠. 셀프 2로 가는 길이 그런 거예요. 셀프 1으로 가면 좋죠. 뭐 여러 가지 좋은 일. 셀프 2로 가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당장에 장애물이 생기죠. 세상 재미를 그럼 내려놔야 되나? 나를 부인해야 되나? 그러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도 적은데? 뭐 셀프 1는 사람들이 막 저렇게 많은데 셀프 2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사람 저기로 내가 어떻게 가? 뭐예요? 수많은 장애물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 되는 거예요. 장애물 때문에 좁은 길이에요. 길이 좁은 게 아니고 장애물이 막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좁은 길을 가려면 정말로 그 길을 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겠죠. 내가 비록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 구원의 길, 이 좁은 길,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상을 내가 반드시 받겠습니다. 이런 의지가 있는 그런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길은 이렇게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이 있음으로도 점점 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이고 그 소망의 기쁨이 넘쳐지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얘기하면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고 반석에 집을 짓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냥 말씀이 있다고 그것을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막 100동, 200동 막 하고 성경을 외운다는 사람도 봤는데 자칫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져서 이 성경이 나에게 지식과 이론과 뭐 논리 그러니까 지식과 이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동서남북을 자기가 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죠. 바라보라고 하니까 그때 뭐예요?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먼저 하시고 그것을 내가 믿어지는 거죠.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셀프 2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죽은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고 셀프 1을 셀프 2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런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에게 믿음을 주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믿으면 소망을 가지면 나에게도 어때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이죠.
그리고 이런 구원이 내게 일어나면 어떨까요? 셀프2가 되면 당연히 기쁘죠. 구원의 기쁨이 넘치죠. 물론 세상에 어려움과 혼란이 오면 또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또 말씀을 펴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지, 내게 구원을 주신 분이지, 소망을 주신 분이지, 나는 정말로 그렇게 될 존재지, 그런 소망이 다시 싹 트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구원의 기쁨, 소망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달리기 뭡니까? 나는 날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소망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 내게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요, 소망의 불꽃이 타오르게 해야 돼요.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욕망이 내 안에 타오르는 게 아니고 뭐죠? 무엇이? 소망의 불꽃이 내 마음에 타오르게 해야 되고 구원의 기쁨이 내게 넘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한 욕심, 욕망의 불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소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정말 소망의 불꽃이 타올라서 매일매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